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에 제가 이걸 지정하면서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이거 그냥 될 게 아니고 저도 옷을 복장을 벗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근데 용기 내서 했더니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참 예쁘네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이도 장미꽃보다 더 예쁜데요. 정말 멋있어요. 아, 아, 1830년경에 독일에서 어느 가난한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이 성탄절 선물로 8살 된 아이에게 그리스 신화 책을 하나, 조그만 그림책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아이가 다 보더니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이 유적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멋진 비전을 가졌는데 라고 아빠가 그 아이가 가진 비전을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 어릴 때 봤던 책에서 봤던 유적지를 발견했는데 트로이라고 하는 그 에게 문명을 발견했습니다. 아빠의 말 한마디에 칭찬이, 꿈을 주는 마음이 아이에게 우리 인류 역사의 최초의 고고학자를, 현대적 고고학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줍시다. 비전을 줍시다. 우리 아빠의 가슴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인리 교육법, 공부법이라는 법을 혹시 들으셨죠? 하인리 공부법. 아마 우리 영어 선생님은 이거 잘 알 거예요. 이 하인리 교육법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에요. 이 아이들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너무 힘을 내가지고 언어를 너무 잘해서 8개국어를 이 아이가 해가지고 그 고고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영어나 언어 부분에서도 뛰어나고 고고학 부분에서 뛰어납니다. 아빠의 어린 시절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빠에 대한 설교를 좀 잠시 하고 할까 싶어집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해서 매를 맞는 심정 가지고 말씀 앞에 서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고백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막이 없어서 어떡하죠? 이쪽 봐야 되겠죠? 오른쪽에 조그마한 거 보셨으면 아빠들 미안해요. 다른 데는 막 큰 거 보시는데 아빠니까 요만한 거 보시니까 아빠는 그래도 마음이 넓으니까 이해하십시다. 따라서 아빠만 따라야 아빠이니까 이해하지 뭐. 자, 읽어볼까요? 주님, 신앙의 모범적인 멘토가 되겠습니다. 한번 남자분들만 해보죠. 시작. 주님, 신앙의 모범적인 멘토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신앙의 모범적인 멘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장부가 되라. 이게 이제 아빠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이때 나이가, 솔로몬 나이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한 14살 정도 됐다고 말을 하고, 일반적으로 20세가 안 된 가운데 요 유언을 했답니다. 어린 아이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그래 걱정인 거예요. 이 많은 아이가 뭘 하고 살까. 그러니까 보아하니 남자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남자가 돼야 된다. 대장부가 돼. 마음을 크게 써야 돼. 그리고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유명한 그 장군이 하나 있는데 여우사라는 장군이 있었단다. 그 장군이 굉장히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게 가기만 하면 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나도 마찬가지.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지 마라. 그러면 너의 길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유언의 말을 남긴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빠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요 문구는 기억해 두십시다. 아들아, 꼭 대장부가 되어다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다오. 이게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남긴,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선친을 19살 때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그러니까 질풍노도기에 아버지를 떠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면 늘 병중에 집에 누워 계시는 게 싫었습니다. 왜 다른 아빠는 건강하셔서 다니시는데 왜 우리 아빠는 맨날 병중에 집에서 누워 있냐.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빙빙빙 돌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있고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비수처럼 꽂아놓은 아버지의 유언이 있습니다. 저희 식구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저놈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 안 듣고 힘을 들고 아버지 보면 피해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저놈하고는 절대 살지 말라고.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상을 마음속에 두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혼안을 다 이제 새신랑이 준비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개척교회의 그 뒤에 사무실을 막아놓고 거기에서 요즘 푸시푸시의 3담요 있죠, 거기 도깨다시 바닥에다가 그것 깔고 생활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고 다 이발소 갔다 와서 거울을 봤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2가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남의 저 귀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내가 살고 있는 게 이 모습인데, 있을 곳도 없어서 예배당 뒷칸 막아놓고 거기서 그 도깨다시 바닥에다가 3담요 깔고 자고 있는 내가 어떻게 저 귀한 집의 딸을 책임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난 아빠가 될 자신이 없다.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빠를 키우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나 도망갈 거야. 이미 결혼식 날 잡고 시간 정해놓고 지금 그날인데, 예배 시간 11시간인데 11시인데 9시 반쯤에 그만 먹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자. 아마 제가 약속을 지키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도망갔을 겁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키자.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아빠가 되든 안 되든, 좋은 남편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지킨 약속이니까 가자 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좋은 남편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좋은 아빠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은 돼야 되겠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은 돼야 되겠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나쁜 아빠만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 좋은 아빠 될지는 자신이 없다. 그냥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 난 싫어 이렇게 되지만 안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35년 지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버이날 즈음에 해가지고 문자가 왔는데, 한평생을 자식을 위해만 살아온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2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세계를 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이 문자를 받아보고, 그래 내가
이번 주 수요일날 설교할 수 있겠다. 아빠는 왜 이렇게 우리를 버린 거야? 왜 아빠는 우리를 멀리한 거야? 왜 아빠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는가라고 했었더라면 어쩌면 제가 이 본문 설교하기가 어려웠었을 겁니다. 사랑하신 아빠들이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아빠 되겠다는 말보다는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아빠 나쁜 아빠야라고 하는 그런 아빠는 되지 마십시다. 그래도 우리 아빠는 나쁘진 않았어. 대장부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십시다. 아빠가 되십시다. 아빠라는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빠. 딸이 아빠하고 불렀을 때 그 부르는 목소리에 아빠를 경멸하는 목소리가 아닌 아빠를 그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아빠. 아들이 아빠 하고 불렀을 때 그 묻고 굵직한 목소리였지만 우리 아빠는 내 말을 들어주는 아빠야. 쓸데없는 얘기 하느냐고 타박하는 아빠가 아닌 언제든지 아빠는 내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있는 그런 아빠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 왕의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멘토하는 것을 솔로몬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딸에게, 아들에게 말했을 때는 또 아빠 그 얘기 또 한다, 듣기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아빠의 멘토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알았어 아빠 말이니까 내가 마음에 둘게. 알았어요 아버지 말씀이니까 제가 되겠습니다. 에이 아빠 시대 때로 뭐 그런 얘기를 해. 에이 아빠 세대 차이나, 이렇게 받아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아빠의 말이라면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아빠 나 이런 어려움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했을 때 아빠의 멘토 한마디에 딸이 희망을 갖고 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멘토가 되십시다.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나 좋은 대로 살지 마시고 내 편한 대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아들, 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도 이놈의 시키는 맨날 내 말 듣지 않는다고 이러는 거지 말고 그렇게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타박하기 전에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 닿았는지 볼 수 있는 아빠의 멘토 한마디가 구구절절히 옳아서 그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빠들이요, 좋은 멘토가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잡고 우리 좋은 멘토가 됩시다. 혹시 가족이 자녀분이 오신 그 아빠 있거든. 아빠가 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들아, 딸아, 나 부족하지만 너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싶어. 시작. 한번 해봐요. 아들, 딸이 있으면. 좋은 멘토 되십시다. 아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 집안에서 막 이런저런 적이 있다가도 아빠 말 한마디 해봐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빠 생각에는 이러이러한데, 그렇군요 아빠,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빠의 말이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정에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멘토의 역할이 아닌가. 근데 옆에서 또 아내가 또 그 얘기한다 이러면 곤란하지.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 아빠 말을 듣는 거야. 자, 손바닥 치면서 여자분들 그렇게 한번 해봐. 시작. 그래 아빠 말을 듣는 거야. 왜 쑥스러워? 아니죠. 한 번만 더 해줘봐. 그래 아빠 말을 듣는 거야. 이 말 한마디가 가정에서 아빠로 하여금
멘토자로 세우는 큰 힘입니다. 그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아들이 정말 못된 아버지, 술 먹고 개판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아들이 와서 처음에서 내 사랑하는 아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미안한 겁니다. 자기 살아온 나이 먹고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다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죽을 때 아들이 와서 사랑하는 아빠라면서 우는 거예요. 한 번도 돌아봐 주지 않았는데, 자라날 때 이 아들이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에 와서는 엉엉 울면서 내 사랑하는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나는 너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그래 했더니 엄마가 그 얘기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얘야, 너희 아빠는 참 좋은 아빠란다. 지금 마음이 공허해서 저렇게 방황하고 다니지만 엄마가 알고 있는 아빠는 최고야. 넌 절대 아빠를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아빠가 너에게 최고야. 이렇게 늘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럼에도 정신없이 아빠는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죽을 지경이 된 이 소식을 들은 찾은 아들이 와서 아빠 사랑하면서 눈물겹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멘토가 되시고 엄마는 옆에서 아빠가 최고야. 좋은 멘토의 가정 되십시다. 두 번째는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을 받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시.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을 받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아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두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받은 아빠인가? 아빠로서 이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그 비전 따라 갈 수 있도록 내가 지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줬는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본문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사가랴 하면 아시죠?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이 레위인들은 24개 반열의 제사장 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에 2번씩 돌아가면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분향단에 분향하는 건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때 당시에 한 지파에 900명 정도의, 한 반열에 9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임기는 30살부터 50세까지 20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24개의 반열 중에 한 반열에 기회가 1년에 2번 주어져요. 2번 주어지는데 그 한 반열에 900명이 있어요. 그 900명이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와서 하나님께 분향드릴 수 있는 기한이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요, 자기 평생에 제비를 뽑아요.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분향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확률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의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나이가 늙었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이제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제사장의 직무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가 보다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아들 주겠다. 그런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라. 비전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들 내가 하나 줄 테니까 요한이라고 그래라.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면 앞으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여 가지고,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독한 소 이런 거 먹지 않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딱 사가랴에게 준 겁니다. 비전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이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것이며,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을 이끌어 줄 거라고는 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으니까 그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자라나더니 이 아이가 정말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가장 큰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쫙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한테 세례를 받냐?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진실한 고백을 보여요. 왜? 아버지가 심어준 비전 따라서 그가 겸손하게 신앙을 배우고, 사실 집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6개월 형입니다. 이 집안 같은 집안이거든요. 외갓집의 식구로 같은 집안인데도 6개월 형인데도요 자기는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면 아버지가 심어준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뭐라고 칭찬하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칭찬합니다. 자, 아버지가 비전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더니 그 자녀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칭찬하기는 여자가 낳은 중에 이 세상에 엄마가 낳은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면 요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낸, 엘리야의 심정 가지고 인도해낸 아들이 바로 요한이라고 말하죠. 아빠가 비전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아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 하나님께로 자녀들이란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내주시죠. 아빠들 하나님께 비전 받으세요. 시작. 아빠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술만 먹고 신문만 보는 아빠를 제일 싫어한대. 집에 와가지고 큰 소리만 치고. 큰 소리 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비전으로 자녀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들이요, 비전을 받으십시다. 만약에 지금 현재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손주들에 대해서 비전을 받지 못했다면 이 문제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는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도하고 멘토해주고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너무 무거운 짐 드렸죠? 그래도 학원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진단해봤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주셨더라고요. 너무도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따라 지금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일이 있다. 이러니 이 비전 가지고 산다. 꼭 비전 받으십시다. 서로 손잡아서 우리 서로 하나님께 특별한 비전 받읍시다. 한번 해보시죠. 자, 뒤에 분에게도 하나님께 특별한 비전을 받으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아빠들이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빠들이 따라서 해야죠. 아빠들,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을 주옵소서. 꿈속에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고 있다든지 성경책을 읽든지 길을 걸어가다든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 대한 비전, 내 딸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리고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이 비전 따라 가도록 뒤에서 멘토 역할을 하며 기도로 밀어줄 수 있는 비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빠,
되십시다. 옆에 분에 계셔. 내 아빠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엄마 보고 아빠라고 그래? 그냥 믿음의 아빠. 믿음의 아빠. 내 믿음을 지도해주고 비전으로 이끌어주는 내 믿음의 아빠. 부탁합니다. 꼭 하나님께 특별한 비전 받은 아빠가 되셔서 그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시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들이여 결단합시다. 주님, 특별한 비전을 받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결단합시다. 주님, 신앙의 모범적인 멘토가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을 받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자녀들 결단해 봅시다. 시작. 주님, 아빠의 모범적인 멘토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모님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을 받아 신앙 인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모든 자녀들이 신앙의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